수요기도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15, 16년 전의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요. 저는 신학교를 다니는 중에 그 아내가 첫째 아이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전임 사역을 했는데, 그 전임 사역지가 동대문이었기 때문에 신도림까지 오고 갈 수 없어서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집에 왔다가 월요일 쉬고 화요일날 출근해서,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까지 교회에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고 다시 교회로 오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한 15, 16년 전 우리 기쁨이가 유치원 한 4, 5살 요쯤 됐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아내는 직장을 가고 저는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 다른 동에 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온전히 맡겨놓고 어느 날인가는 저녁에 이렇게 찾아오는 중이었어요. 목욕 다 시키고 이제 엄마랑 아빠랑 손잡고 룰루랄라 오는데 참새방앗간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 아파트 저희 동에 들어오려면 슈퍼마켓이 하나 있어요. 슈퍼마켓을 꼭 들러야 돼요. 그러니까 뭘 사지 않아도, 여러분 잘 아시죠? 아이들 꼭 들러서 한 바퀴 두르고 와야 그 아이의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잠도 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뭐 어떻게 해서 뭘 샀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하나 사가지고 이 아이가 너무 좋아가지고 막 뛰어 나오다가 그 슈퍼마켓 앞에서 딱 나오는데 배달 오토바이하고 탁 부딪혔어요. 그래서 아이가 턱 하고 넘어졌어요. 저희는 깜짝 놀랐죠. 깜짝 놀라서 그 아이를 안고 차를 타고 이제 그 대학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소리가 오죽 큽니까? 선생님, 간호사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간호 선생님인지 뭐 의사 선생님인지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더니 접수하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는 급해 죽겠는데 딱 보시더니 접수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막 이렇게 봐달라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순서가 있으니까 접수를 하세요. 그래서 접수를 하고 기다렸어요. 마음은 막 이렇게 막 답답하고, 그리고 불안하고, 그리고 아이가 그때 머리를 부딪혔는지 이게 몸을 부딪혔는지 살짝 상처는 있고 그 머릿속은 어떻게 됐을지 막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안고서 기쁨이 엄마와 함께 안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을 기다려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습니다.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그 2시간 동안 응급실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걸 봤어요. 119 구급대원들이 오고요, 경찰관도 오고요, 그리고 술이 좀 취해가지고 막 비틀대는 사람도 오고요, 교통사고 나서 오는 사람도 있고요. 그 2시간 사이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그 순간에 제가 본 것은 뭐였냐면 아주 긴급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매일 드라마에서만 보는 거죠. 그래서 119 그 구급차에서 침대가 딱 내려지더니 막 뛰어가니까 의사 선생님들이 두 분 세 분 막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뚱그렇게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저 안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그 안에서 막 시끌벅적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고 가는 거에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이렇게 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막 몰려 있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마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아마 위독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 의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침착하십시오. 이름이 무엇입니까? 지금 당신은 골절이 됐습니다. 아니, 내부 장기가 파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장기를 파열된 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 개복을 하고 수술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됐으니까 치료 과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침착하게 가르쳐 줘야 될까요? 아니죠. 이 상황이 되면 뭐냐면 빨리 응급 상황을 보고 개복을 할 거면 빨리 동의가 필요한지는 모르겠지만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는 거죠. 위태로운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위험한 상황을 지난 다음에 그 사람과 보호자에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치료를 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거고 앞으로 더 MRI를 찍어볼 거고 엑스레이를 찍어볼 거고 뭘 찍어볼 거고 이렇게 치료할 거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그 모습을 상상도 했고 또 드라마에서도 보았고 그 순간에도 보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드로 후서가 사실은 이 흩어져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어요. 그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여러 교회들이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들이 지금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굉장히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혼란하고 혼탁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 너희 이단은 이런 거고 선생들은 이렇게 했고, 이렇게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보면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급 상황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과정을 갖춰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절제, 인내, 형제 우의 사랑, 이것들을 갖춰야 한다 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들이 그 위험한 상황을 넘긴 것이죠. 그러면서 2장 1절부터는 너희들이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왜 빠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2장 1절부터 이제 3장까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떠한 위급 상황에 놓여 있어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왜 위급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말씀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3장까지를 다 살펴보지 않고 오늘 11장 특별히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는지 또 당한 이유와 원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회의 위기, 그리고 우리의 모든 모임의 위기, 우리 공동체의 위기를 극복하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 가운데 닥쳐올지 모르는 그 위기들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교회,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그들이 당한 위기의 원인이 뭘까요? 오늘 1절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맨 끝에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짓 선생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아시아에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그리고 거류민과 같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 교회 공동체들에게 그 위기의 상황이 있게 되어진 그 원인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는 여러분 이 거짓 선생들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 거짓 선생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물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순회 교사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순회 교사들보다는 그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급이 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앞에 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구약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너희들 가운데에도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말하지만 사실은 1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이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쌓지 못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머리로만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만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지식으로 그것을 충분히 넉넉하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을 이용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짓 선생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른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일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안에서 공부하고 익히고 훈련해서 그들이 성장했지만 그들이 자신의 욕심들 때문에 그 지식에 그치고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것, 요 사람들을 거짓 선생들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구약 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신약 시대에도 이렇게 동일하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거짓 선생들을 분별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 거짓 선생들을 쫓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을 알고 또 그것을 가지고 분별해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바르게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숙에 이르시는 여러분들 되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거짓 선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단, 사이비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또 4장 22절은 거짓 교사들의, 우리 거짓 선생들의 최종 결과, 그들이 어떤 결과를 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3절까지의 첫 번째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또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저기 세 번째 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거짓 선생들이에요. 거짓 선생들이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인대요. 교회 안에서 성장하고 또 훈련받고 지도자가 되었는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이단들을 끌어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기 지금 우리가 번역에 이단이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우리 헬라어로는 이것을 분당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당을 나눈다, 이렇게 당파를 나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래 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에서 당을 나뉘어 나가서 이 진리와 근본적인 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우리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적인 의미로 분당, 당을 나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치관의 중심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신들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자신의 편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우리 거짓 선생들의 주된 특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사로이 저맷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자기의 유익하도록 사람들을 만들고 사람들의 공동체를 만들고 자신을 따라오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나의 제자가 되게 하고 나의 추종자가 되게 하는, 그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의 첫 번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또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으시면, 자, 처음부터 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자, 우리 네 번째 줄 보면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큐리오스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 되어주신, 구원자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가 아니에요. 그 주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면 우리 그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고 하냐면
그 안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들이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삶과 그리고 모든 그분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가운데에 그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쩌면 이 단어는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집안에서 가장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주인과 노예의 관계 속에서 주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식은 내려놓고 주식은 풀어놓고 그걸 지식을 내어놓고 사람들에게 알리기는 하지만 그것은 말뿐인 것이고요, 자신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것과 또 말하는 것과 그의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 그것이 거짓 교사들에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입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은 2절에서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호색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호색하는 것이 그 당시에 거짓 선생들이 호색하는 일을 벌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색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성적인 방탕과 행위에 대한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부끄러운 행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부끄러운 행위들은 뭐냐면 성적인 타락 그리고 성적인 방탕함뿐만 아니라 법적인 것, 현행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혀 거리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종종 그런 경우 보지 않나요? 교회의 지도자들이지만 현행법을 정말 시군죽 먹듯이 그냥 이렇게 범하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전혀 의식하지 않는, 그리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그런 교사들이, 그런 선생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방탕함, 호색함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 네 번째로는 2절 계속 보시면 두 번째 줄에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은 무엇이죠? 구원의 길, 우리가 신앙하고 따라가는 그 길인 거예요. 그것이 비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방받는다라고 하는 뜻은 모욕을 받는다 이런 뜻이고요, 또 회방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그의 삶에 성적인 타락과 자신의 욕심과 그리고 현행법, 도덕, 윤리를 다 어기면서 그냥 자기는 떳떳하다고 이야기하며 했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지도자로 말미암아, 그 교사로, 그 선생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리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로 들어서지 않게 되는 거예요. 교리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교리를 삶으로 실천해내는 모습,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거짓 선생들은 아는 것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이 회방을 받게 하는 사람들, 이것이 거짓 선생들의 네 번째 특징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 다섯 번째 특징은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오늘 첫 줄의 말씀을 보니까 탐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욕심인 거죠. 욕심. 이 욕심이 사실은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문제예요. 그것과 더불어 교만한 것, 이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게 되겠지만 1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들의 교만한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교만과 그들의 욕심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더 명예롭게, 더 좋은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 이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선한 것, 이거 추구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자신의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더 크게,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통해서 많이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적게 가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은 그런 일들을 해 나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문화생이나 성도들을 그곳에 갈아 넣은 거죠. 요즘 표현으로는 갈아 넣은 거예요. 그들에게 요구하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취해서 자신에게 취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교회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의 그 여러 교회들에게 양들을 먹이라고 보냈는데 그 양을 취해서 먹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거짓 선생들인 것이죠. 결국 이들은 마치 양무리를 먹어버리는 늑대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특징은 또 한 가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특징은 1절부터 3절을 종합하고 있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한다. 그들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1절과 3절의 3절에 걸쳐서 멸망이라고 하는 것이 3번 반복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노아의 홍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어떻게 그들이 심판을 받고 그들이 판결을 받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 오늘 살펴본 말씀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6가지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 거짓 선생님들의 특징이 과연 무엇일까요? 증명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거짓 교사들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 멸망한다. 두 번째, 그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자들도 동일하게 멸망한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참 선생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 교사들의 행위를 보면서 참 선생들은, 참 교사들은, 참 지도자들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참 선생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참 선생, 참 교사들은 편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그리고 자신의 유리하도록 해석하지 않고요,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나를 그곳 가운데에 드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삶인 거예요. 내가 유리하지 않더라도, 내가 불이익을 보더라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나를 드리는 사람, 이 사람이 참 선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과 입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주 되심을 보여주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 여기에서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진취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여지지 않는 그 아름다운 철학으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철학을 내 삶에 투영시키는 사람, 그것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사람, 그것이 참된 목자이고 지도자이고 교사인 것이죠. 또 하나는 음지에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룩과 경건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성적으로 방탕하지 않는 선생들입니다. 종교 행위를 포함해서 현행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려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선생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진리의 길, 구원의 길, 그 길이 모욕당하지 않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보고, 아,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진다, 저를 통하여 나는 교회를 가고 싶다,
그 사람이 바로 진정한 교사이구나, 선생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욕망을 절제하고 크고 좋고 명예로운 것보다는 맡겨진 사역에 자신의 삶을 드리며 맡겨진 약물이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갈아드릴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한 사역자이고 진정한 선생인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참 선생이고,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거짓 선생들의 특징을 확인함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선생들을, 참된 교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언변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하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거짓 교사들을 잘 분별해내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6가지 특징들을, 특별히 위에 5가지 특징들을 잘 기억하시면서 분별해내고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주변의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저를 비롯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를 잘 바라보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말씀을 전하는 자들도 항상 앞에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거짓 선생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참 선생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흉과 허물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충원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써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보이시거든 여러분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참된 선생과 또 우리 성도들과 양무리가 되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누가 분별해 줄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분별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 교사들은 기본적으로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기득권을 취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서 이단을 끌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분당을 만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 편을 만들어서 자기의 기득권을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의 선생들이 그렇게 변해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또 응원하시고 합력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거짓 선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된 선생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변에 내가 선생 되었는지 또 우리의 선생들은 어떤지 살펴보면서 기도하고 충원을 아끼지 않으며 서로 협력하여 교회와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공동체가 되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